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 받음을 감사하며 그들이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기를 권면하는 내용과 3장을 시작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15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도시스라는 단어로 넘겨줌, 양도, 내어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과 관련된 뜻으로 보면 지식과 교훈이 스승으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전통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통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온 신앙의 그런 습관이나 형식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되거나 큰 교회들에는 각 교회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어느 목사님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이렇게 답을 해온 적이 있어요. 제가 올 2020년 첫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와서 좀 약간 출출해서 이거 뭘 먹어야 될까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는데 바로 밑에 답글을 제일 먼저 그 늦은 시간에 달면서 송구영신 예배 이후엔 당연히 컵라면이라면서 그렇게 답글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블로그 포스팅을 자기 글로 사진을 올렸는데 송구영신 예배 개척하고 처음 드린 송구영신 예배에 가족들과 함께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컵라면을 먹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자신이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매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전 교인들이 함께 컵라면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넌 왜 컵라면을 안 먹냐면서 저에게 계속 그 질문을 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이지만 교회가 오래되면 이런 전통이라고 말할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습관적인 것뿐만은 아닙니다. 사역도 전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사역들, 이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하는 그런 사역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쌓이면서 전통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통은 더 중요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 그가 보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전통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본질이 아닌 전통으로 우리가 어려워하거나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은 우리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끝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장 1,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전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문장이 약간 헷갈리게 보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면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독교 역사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임원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임원들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 즉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의 여러 사역과 우리 안성 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또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한운교회와 고3제일교회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구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